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요. 시작.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 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고난의 때에도 또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좋은 일이면 기쁜 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찬송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 맞닥뜨리는 삶의 큰 문제들 앞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허락하신 것이니 그 뜻이 무엇일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성장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즐거울 땐, 네, 중요한 겁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쉬운 말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요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보다도 그 행복에 취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그러니 너무 배부르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배부르면 등 따시면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육체의 만족에, 육체의 즐거움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즐거울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위협되어지는 것도 없고 다윗이 아주 평안하게 그 왕궁에 살 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 마음껏 즐기고 놀자.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화로운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이 광야를 거쳐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 해달의 가죽이 다 낡아 쩍쩍 갈라져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이 변해버린 것이 회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에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종의 삶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힘껏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실제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주의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사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사람이 또 너무 가난하면, 잠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까 훔칠까 합니다. 사람이요, 없으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참된 은혜의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사라진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편안한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좋고 편안하고 다 만족한 삶이라면 왜 그 길을 안 가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삶이 내게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해야 할 일은 내 삶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며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가까이서 바짝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서 그 길을 인상 찌푸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그 심령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문제 안에 갇혀 있는, 문제만 나타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용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 그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어땠대요? 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괴로울 때 기도한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만큼 괴로우냐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남편 이 엘가나가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음이 슬퍼서 매일 그렇게 울고 있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실제로요, 그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가운데에 이 자녀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줄 때마다 이 엘가나는요, 둘째 부인 분인나나 그 자녀들보다 이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 한나의 마음은 괴로운 것이에요. 왜 괴로웠냐면 둘째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둘째 부인이 자녀가 없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유세를 떠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고 업신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이 사무엘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격분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분이 끌어오르게, 그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인나가 누구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분인나가 다 있어요. 물론 둘째 부인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 영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에 정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만드는, 늘 눈물, 걱정, 근심이 쌓이게 만드는 그 분인나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는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괴로울 때 이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한 이 한나,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누구를 주었다고요? 아들을 주었어요. 누구를 줬습니까? 사무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요, 또 선지자요, 이스라엘 왕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왕을 세워가는 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바로 이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한나가 서원하여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시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들을 주셨으니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가서 그는 엄마를 떨어진 채 살아가요. 그러면 아들 얻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으니 아들이 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걱정을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돌보십니다. 늘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은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괴로움의 문제들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즐거이 찬송하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괴로울 때 간구하였더니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기도를 식기도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하나님 아시죠? 중얼중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했었을 때에 기도는 주님이 내 앞에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확신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분인나 같은 존재들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셨어요? 언제 기도할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게 해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친근한 말씀이죠? 왜요? 작년에 우리 교회 말씀 아니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되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철저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구별되어진 마음의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괴로우니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래 기도합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무리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정말 절박한 간절한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에도 새벽에는 또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새벽 기도에도 보면 제가 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다들 사라져 버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한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가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랬는데 그가 다시 먹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낯빛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환해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사무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자기의 몸에 기별도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생길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도 없고 내 몸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서 먹고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나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괴롭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잊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즐겁게 찬양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혹여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좋아요. 한나도 입술이 움직이고 소리는 안 들렸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내어드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기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